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계시록 11장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지팡이 같은 갈대로 정했는데 왜 지팡이 같은 갈대가 필요한가? 이 갈대 지팡이로 사람들의 성전을 측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에서 2절까지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성전 측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자,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바깥마당 있죠. 바깥마당은 추수의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있습니다. 가라지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어도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잡초, 가라지들 다 지금 뽑으시길 바랍니다. 종말의 신앙을 가진 자라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이스라엘을 적대시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마지막 부흥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큰 부흥이 일어난다 말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를 위한 부흥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한 일의 그 시간의 부흥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유에서 후반부의 성령, 그 늦은 비 성령이 우리가 아닌 이스라엘 땅에 부어집니다. 유에서 후반부에 기록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부흥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한 일회가 시작되는 7째 이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증거했는데 이 시간은 7개월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7개월 10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일회를 날수로 계산하면 2520일입니다. 근데 다니엘서에 말했듯이 이 2520일 중에서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준 시간은 2300주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7개월 10일이 남고 성경은 곳곳에 7이라는 숫자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숫자잖아요. 7개월 10일이라는 숫자를 다 빼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는 시간이고 다 그 기도를 받으면 이제 환란의 시작, 그 시간이 2300주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교회가 깨어나고 정말로 정신 차리고 마지막 천국 열차를 타기 위한 자격을 갖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죠. 복음의 빚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이 한 나라, 한 가정, 한 개인에 들어오기까지는 반드시 희생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고 누군가의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이 수반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의 씨앗이 톡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택정함,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하셨고, 자,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은 어느 특정 민족이나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에서 흘러나온 이 복음의 강물은 비손은 이스라엘 땅이죠. 비손에서 시작해서 유브라데에 이를 때까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조건이 뭐냐? 모든 믿는 자예요. 어떻게 믿느냐?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는 두 길이 있어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잘 믿으셔야 되고요. 자, 하나님은 시초부터 시작과 마침을 정해놓으셨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시록 11장은 이방인 두 증인을 통해 복음이 다시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유브라데에 다다를 때에 이 놀라운 일이 다 끝날 것이라 했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언하고 순교하죠. 그 시간이 전 3년 반을 마치는 1260일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나팔 유브라데에서 이 모든 복음이 끝납니다. 아멘. 후 3년 반에 나오는 유브라데 강은요, 생명 없는 자들을 심판하는 시간이고, 전 3년 반 마지막 여섯째 나팔에 나오는 유브라데, 거기까지 복음이 흐르면 생명 있는 알곡들은 하나님이 다 걷어가세요.
예, 다니엘 12장 7절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1260일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군주 미가엘 천사장이 일어날 것이고. 자, 다니엘이 예언을 했는데 계시록에 보면 미가엘 천사장이 언제 일어나요? 계시록 11장 두 증인이 부활하고 나면 계시록 12장에 바로 미가엘 천사장이 일어나죠.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입니다. 일곱째 나팔. 부활 휴거. 부활 휴거 때에 하늘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있어요. 용과 그의 사자들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부활자들과 휴거자들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 전쟁이 있습니다. 엄청난 전쟁입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리고 바로 다니엘 12장 11, 12절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성도의 권세가 깨지면 모든 일이 끝나리라고 그랬는데 바로 11, 12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것이 뭐예요? 삼성전이죠. 삼성전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기까지가 환난을 감해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추수하는 그 시간입니다. 일곱째 나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때를 알아야 돼요. 1260일, 1290일, 또 1335일까지 하나님이 모든 알곡은 다 추수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준비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복음이 제시가 될 때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것이기에 복음이 제시되었음에도 그가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제거하시고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하신 말씀대로 복음은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2절에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말씀하셨듯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죠. 그리고 구약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줬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오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왕으로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다시 산에 오르셔서, 구약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산에 오르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또 사역하셨고 사도들에게 그 복음을 위탁했습니다. 로마서 3장 1,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자,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죠.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으며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장차 올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을 상실했고 복음이 헬라인에게, 즉 유대인을 제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므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 의를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아니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먼저 가르쳐주는 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 순서로, 복음을 받은 자들은 이 순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될 때에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성경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마지막 종착지로 향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여러분 거의 다 찼어요. 성령의 역사가 자꾸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일회가 남아있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삼성전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방인 두 증인이 들어가면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유대인이 쓰러지고 이방인이 구원받고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 복음이 온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이런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2000년의 기간이 이 긴 시간 동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다 찼어요. 이제 그러면 다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이미 6000년의 역사가 여러분 다 차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계산해 보면 2027년이 마친다고 그럽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것이 약속이죠. 그게 전 3년 반이 끝나는 마지막 7째 나팔입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실패한 것을 교훈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 위에 서고 말씀으로 조명받고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에 입각한 자기 믿음을 여러분 증거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 11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계시록 11장은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동방의 독수리를 부르는데 그들이 바로 이방인 두 증인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가장 충만한 이방인 두 증인이 동방의 독수리인 겁니다. 독수리는 성령이시죠. 자,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온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왔어요.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왔듯이 자, 그러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 두 증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 두 증인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초림을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을 보면 자, 헤롯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었죠.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삼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러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자, 복음이 전파되죠.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아니면 그들로 유대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것이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마지막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스라엘 14만 4천의 휴거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돌 감람나무 꺾이고 이제 원가지를 접으실 때입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자, 우리가 왜 함께 하나님과 일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꺼리낌이 없게 하라 했습니다. 계시록 11장은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계시록 22장의 중간에 증인들의 순교와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셨는데 자, 증인들이 나가죠. 1260일 동안 복음을 예언하고 6째 나팔에 순교하고 7째 나팔에 부활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계시록 10장 8절에서 계시록 11장 14절까지가 증인 중에 순교자 3분의 1을 설명한 장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절 본문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성전은요, 여러 종류의 성전이 있습니다. 참된 성전이 있고, 거짓된 성전도 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장사치의 소굴이 된 성전도 있었어요. 근데 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가장 잘하는 일이 뭐냐면, 저 하늘에 속한 백성들을 땅에 속한 백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거짓 경배자를 만드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자, 이방인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전의 상태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즉 제3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올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올해 4월입니다. 이제 올해 4월 유월절 전날에 자, 붉은 암송아지를 잡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태운 죄를 가지고 아론의 제사장들의 후손들을 정결케 하는 예식이 치러지죠. 이제 3달 남았는데 이제 3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삼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곳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겠고 경배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에 참된 경배자들과 거짓 경배자들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참된 경배자라 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참된 경배자시죠?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자, 은혜 시대의 끝자락에 어떻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를 하나하나 다 지적해 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장 큰 죄가 바로 예배의 실패입니다. 예배의 실패.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신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공경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주인을 두려워함도 없고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도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반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때도 똑같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굶주리고 헐벗고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돌보지 아니하였나이까, 똑같은 반문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언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지만, 자,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예배에는 눈먼 희생 제물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적당히 바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너희가 하는 그 행위를 그러면 너희 총독에게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너희 총독에게 너희가 드리는 그 예물을 한번 바쳐봐. 그 사람이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그런 예물, 그런 태도를 가지고 너희가 나를 그렇게 섬겼어. 그래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를 그렇게 책망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 시대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분명 교회 안에는요, 좋은 씨도 있고 나쁜 씨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 알곡과 죽정이가 있고 양과 염소로 나뉜다고 그러셨고, 그물을 끌어낼 때는 좋은 물고기가 있고 아주 못된 물고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도 있고 들포도를 맺은 것도 있으며 좋은 열매 맺는 나무와 가시나무, 엉겅퀴를 내는 나무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바다에 친 그물들을 거두어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완전히 갈라내신다 했습니다. 악인 중에서 악인이 아니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주는 게 아니라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했고, 거짓 선지자, 지팡이 같은 갈대는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들을 들어서 어떤 시험을 주고 어떤 혼란을 만들고 그들을 아예 흔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흔들어서 너희의 믿음이 진실한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참된 경배자들을 보존하기 위한 측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세가 든 지팡이는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치고 있었던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지팡이가 지도자의 준비된 말씀이 되게 해서 모세가 애굽에 가서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듯이 그가 진리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이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빠져 있는지 지팡이를 던져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팡이는 진리죠. 진리의 말씀을 던지면 뱀들이 드러나고 뱀들이 대적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3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이게 중요하죠, 진리를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성전에는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심령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보이는 성전을 폐하시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으시기 위해서 오셨죠.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세우리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의 성전 안을 거짓 선지자에게 붙여 볼 때에 참된 증인의 말을 따르는 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는 자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집니다. 쭉정이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다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성령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쭉정이를 골라내면 알곡만이 남습니다. 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셨죠. 그분의 몸은 성전이셨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성전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입을 열어 가르치셨을 때 생명수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이루신 분이시고 또 안식일을 이루셨으며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심령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의 입의 말은 생명을 이룬 자인지 아니면 안식을 이룬 자의 말씀인지를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27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거예요. 자, 성전을 측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성전의 헬라어 나오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을 가리키는데, 자, 마지막 때에는 유대에 있는 성전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요. 자, 두 증인의 사역이 시작되기에 실제 성전을 의미합니다. 삼성전이 세워지죠. 그리고 이방인 교회에선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여러분 개개인의 성전을 하나님이 측량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은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이 측량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은 교회와 틀린 거예요. 성전은 각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각 사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중에서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거니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계시록 11장 1, 2절은요. 성전을 측량하는 날에, 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한지,
그 성전이 안에 우상의 소굴이 되어 있는지 장사치의 소굴인지 아니면 거룩한 성전인지 진리가 흐르고 있는지 그것을 측량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제단은 천사들이 향을 받아 올라가는 곳이죠. 계시록 8장 4, 5절에 보면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금제단에 드리는 곳이 제단입니다. 이곳은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자와 연결되어 있기에 향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참된 종들과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 시대에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추수의 때에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는가? 지팡이는 지도자의 참된 말씀인데 갈대 지팡이는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요즘 애굽의 갈대 지팡이가 뭘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갈대 지팡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 강대상에서는 여러분 진리가 흘러야 되죠. 말라기서 끝자락에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때 지팡이 같은 갈대 지팡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의 귀에 솔깃한 세상의 소식들을 전하는 것이 이게 교묘한 마지막 때의 미혹이라 봅니다. 절대로 우리의 영은 그것으로 거룩함을 입을 수도 없고요. 세상 소식을 많이 안다고 내가 거룩하거나 성결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혹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양들은요, 그런 것에 잠시 속익할지라도 자기의 영혼에 해가 되는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그리고 즉시 돌아섭니다. 그런 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단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부단장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에스겔 29장에 애굽은 갈대 지팡이라 했습니다. 애굽은 다른 게 아니죠. 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애굽은 사람이 가진 힘과 권세예요. 그것을 의지하는 자,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삼는 자. 자, 마치 썩어 없어지는 갈대 지팡이처럼 애굽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자,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의지할 대상이신데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어떻게 측량합니까? 성전을 측량하기 위해서 뱀이 하하를 미혹했듯이 거짓 선지자들을 붙여서 말씀을 던지면 이제 어떻게 그가 반응하고 어떤 말씀을 따라가는 걸 보면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환경에 맞는 말씀을 줘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런 말씀, 그러한 상황을 연출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 측량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의미를 좀 아시겠어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으면 그러한 나를 미혹할 만한 말씀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가나안 땅 앞에 보세요. 가나안 땅 앞에는 원래 하나님의 종이 아닌데 발락이 사주를 내서 아주 예언을 잘하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원래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한 겁니다.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축복을 해줬어요. 원하는 축복,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그러면은 저렇게 예언을 잘하는데 진짜 선지자겠지 하고 그를 따라갔는데 아니죠. 발람은 미혹하는 자입니다. 발람은 음행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발람은 무엇보다도 불의의 삭,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발람에게 붙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 가기 직전에 그에게 탁 붙잡히는 겁니다. 거기서 붙잡혀서 결국은 음행하다가 다 멸망받았습니다. 이 일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자, 미혹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아합을 죽일 때 천상에 회의가 열렸죠. 거짓말하는 영을 어디서 보냈어요? 하나님이 천상에서 직접 보내신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자, 남의 집은 성전 측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여자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자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진리를 던지면 뱀이 나오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언제나 죽정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나 죽정이들의 특징은 그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예레미야 28장에 예레미야가 하나냐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 것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쥐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죽으리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한 선지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지 아니한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리라 하셨어도 그 말씀을 끝내 거역하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기에 2년 안에 돌아온다고 거짓말을 예언하던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던 그 하나냐가 자기의 거짓말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합입니다. 거짓은 사탄에게서 나옵니다. 이 시대에 하나냐 같은 선지자들이 있죠. 우리는 환난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절대 7년 환난에 들어가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교회가 환난 속에서 주님의 강림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진리예요. 근데 환난 전 휴거를 외치는 주의 종들, 하나냐 같은 종말을 맞게 될 겁니다. 그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시대마다 반드시 두 종류의 외침이 있습니다. 창세 때부터 이 에덴 동산 안에는, 특히 에덴 동산은 교회죠. 교회 안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주면 자, 믿는 자들이 쫙 갈라집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말씀으로 인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과 갈대 지팡이가 함께 나가 외칠 때 레위 지파, 제사장, 성도들까지 말씀 안에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측량하는데 자, 하나님의 손에는 여러분 많은 키가 있어요. 많은 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번에는 제가 골프채를 좀 예를 들었는데 자, 추수하고서 이 채죠. 콩을 거릅니다. 모래를 걸러요. 그리고 알곡을 거르고 계속 거르다 보면 쭉정이들은 바람에 날아가고 그냥 알곡만이 남습니다. 알곡. 하나님의 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열매를 거르되 율법처럼 하나님은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부터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겁니다. 어떤 동기로 이런 일을 하며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따르며 모든 것을 감찰하세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고 로마서 8장 14절 무릇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반드시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도받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라면 반드시 그분의 영과 말씀으로 인도받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음성은 주여 주여 주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이게 아니에요.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기록된 말씀에 빛을 비춰줘요. 그러면은 만나같이 그것이 생명으로 나에게 입혀지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입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2절 보겠습니다. 자,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경에서 42달은 다 짓밟히는 거죠. 엘리야가 돌아올 때도 곰이 나와서 42명의 어린아이들을 다 찢어놓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성전과 제단에서 측량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깥마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자, 성막으로 구약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지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맨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거기는 하늘이 다 보이는 장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해달의 장막으로 다 가려놓고 세상의 소리도 안 들리고 오직 그곳에 성령의 빛비침과 그리고 하나님의 12진설병 떡상이 있죠. 말씀과 성령이 있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뜨겁게 만납니다. 들신앙이랑은 비교가 안 돼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고, 자, 이들은 주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성전 막간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측량할 것이 없다. 쉽게 말하면 내게 가치가 없다. 그냥 내버려 두라. 이들은 구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등을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천국의 약속을 받았던 자들이지만 그냥 종교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추수의 때까지 알곡과 쭉정이 함께 자라게 두죠. 혹시나 혹여나 그가 돌이킬까, 그가 돌아올까. 그렇지만 쭉정이보다 알곡이 다칠까 봐 뽑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날에는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라. 그들은 내게 조금의 가치도 없다.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이든 상관없습니다. 교회의 마당만 밟는 자는 육의 사람이고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구약을 좀 잠깐 살펴볼게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이 성전 측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이 무엇인가 잠깐 좀 구약 백성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살리셨어요. 아무 공로 없이 살리셨습니다. 똑같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장자 심판, 그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피해 재앙으로 인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뿐만이 아니고 피만 바른 게 아니에요. 그 고기를 먹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구원은 피와 살에 있습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피만 의지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남은 삶, 그 육체의 남은 삶, 행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고기를 먹고 애굽에서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자, 홍해를 건넙니다.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자, 홍해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대하여 죽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바닷물에서 나는 수장돼요. 앞으로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위해서 나가요. 그러면 광야가 기다립니다. 광야에 가면 이제 정식으로예요. 정식으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체계를 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고, 자, 피를 가져다 뿌리라고 그럽니다. 그 말씀에 피를 뿌리죠. 똑같아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오셔서 공생애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자기 몸에다 피를 뿌리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은 피 뿌리는 옷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시겠다고. 그래서 광야에서 피의 백성, 피로 나눈 언약 백성이 됐고, 딱 두 가지를 주셨죠. 28장에 보면 사망과 생명의 길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 길을 따라가면 구원 얻을 것이고 축복을 받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마다 나가니까 하늘에서 막 만나 같은 만나 하여튼 이 꿀 같은 희한한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호밀 같고 맛은 막 좋습니다. 이 만나가 막 떨어지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뻐했죠. 하나님은 그렇게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새벽에 나가니까 만나가 떨어지네. 근데 또 거기서 하여튼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분명히 6일째는 5일까지는 한 호별만 거두라고 그러고 6일째는 주일날 쉬기 위해서 그 갑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꼭 나와요. 그래서 평일날에도 2배를 막 걷어가지고 집에 갖고서 싹 감춰놨더니 아침에 되보니까 다 썩죠. 다 썩어버려요.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나가고 또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믿게 돼요. 그래서 이제 6일째도 그냥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다 걷어가지고 안식일 날 하나님과 그냥 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에요. 살리시는 분입니다. 내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천국과는 말씀인 이 영생의 만나, 이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으로만 다 사냐. 우리가 육이 있는데 세상도 좀 누려야지. 그러면서 다시 그들의 시선이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잘 산 것도 아니에요. 그곳에서는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흥리기기, 고된 노역.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광야에서 내게 부족한 것, 광야에서 내가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됐나. 내 삶의 부족함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헤아리시죠. 다 헤아려 주시고 그들이 원했던 부추, 고기 원하는 대로 줬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에 씹히기도 전에 그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의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들의 기도는 의의 기도가 아니고 믿음을 따른 기도도 아니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청했던 그 과부에 같은 기도를 드린 거예요. 땡깡하면 다 주니까. 근데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구하지 말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정말로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여러분 다 주십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 줬지만 제 아내가 신부가 마음에만 들게 해봐요. 다 퍼줍니다. 기분 팝니다. 다 줍니다. 없어서 못 주지. 근데 모든 남자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의 구속을 그렇게 가치 없게 여기는 그들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의 가치가 얼마나인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흘린 예표의 그림자로 흘린 그 짐승의 피가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속량하는 값이 시편 78편에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 비용을 마련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성전반 마당은 구원을 받고 구원의 약속 안에 들어와서도 구원을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약속이고 시작인 거예요. 시작입니다. 혼례가 시작된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중간에 요셉과 마리아가 파혼을 하겠던 것처럼 여러분 파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약속이고 천국의 시작이지 구원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올바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당만 성전 뜰만 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구원의 문을 열고 성막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앞에 번제단이 있죠. 여러분 실제 이거 구경하러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짐승이 막 그곳에서 울면서 죽고 태워지고 그 장소에 그 번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짐승의 제사를 폐했습니다. 더 이상 짐승들이 울며 불며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유혹되어 죽게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죽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스스로 못 박히셔야 돼요. 이제는 내 자신이 죄에 죽어야 되기에 여러분 죄와 엄청 싸우셔야 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 사이에서 성소는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음성 한번 못 들어보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내가 죽은 적이 없어서입니다. 옛 성품이 하나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예수,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면, 다른 예수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와 똑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똑같아요. 엄청난 봉사를 해요. 엄청난 구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나라를 위한다고 애국운동 자기의 전생애를 다 바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에 목이 메요. 다른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알곡이 될 수 없어요. 그것으로 생명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오직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만 그 사람이 변화되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거룩해져요. 에베소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만 보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과 습관을 따라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교회에 유일하게 없는 게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도 없는 교회인데 거짓 선자를 드러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고넬료랑 똑같죠? 이방인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구제하는 자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지만 그에게 영적인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가서 저 짐승을 잡아먹어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와서 그가 구원받고 방언도 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촛대를 옮길 만한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려고, 적당히 믿으려고, 적당히 사랑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뜻, 목숨까지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는 우리의 행위는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마르다 같은 신앙을 많이 했어요. 마리아는 주의 말씀 앞에서 임재 앞에서 이렇게 머무르는 걸 즐겨했는데 예전 교회는 열심히 봉사하라. 마르다 같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 많은 상급 뭐합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 못 들어와. 다 필요 없는 일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신앙은 그 자체가 여러분 죽은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의 임재를 못 느껴요? 그분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흐르는 걸 못 느껴요? 그것은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빌듯이 정성으로 천국 가려 해요. 절에 가면 백일기도 있죠. 기독교인들은 대단해요. 천일기도 합니다. 저쪽이라면 비교가 안 돼요. 천일기도 1000번제를 드려서 막 그걸 빌어가지고 비나이다 천국 가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깥마당은 구약에 소 잡고 양 잡고 회개하는 장소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그림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영적 세계를.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홍해를 건너왔다면 이제 세상에 대해 여러분 죽으셔야 됩니다. 옛성품, 우리의 여기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 나오셨다면 이제 그분의 살과 피를 의지해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쓴뿌리 있죠? 엄청난 쓴뿌리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환경이 어려움만 오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지도자들 원망합니다. 이게 마라의 쓴물이에요. 반드시 내 안에 쓴 것을 여러분 보시고 그것을 치료받으셔야 돼요. 자, 우리의 영은요 율법의 말씀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쓴물에 무엇을 던져요? 나무를 던지는 거예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은혜로 우리의 영이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또한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뭐를 터뜨려요? 반석의 생수를 터뜨려 주시죠. 오직 성령으로부터 나온 생수를 먹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자, 홍해를 건넌 후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딱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를 믿어도 애굽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애굽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는 행동이 이전과 똑같고 예수 안에서나 밖에 있을 때도 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원하는 것도.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앉은 뱅이에게 더 심해지지 않도록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는데 쓴물이 단물되지 못하면 변함없이 믿음이 그 자리에서 그냥 머뭅니다. 여러분 쓴물 상태로는 절대 믿음이 안 자라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이 우리 안에서 짝을 이루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날마다 나의 죄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쓴물을 단물로 그렇게 바꾸어 먹은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반석의 물을 반드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내려옵니다. 은혜가 내려와요. 그렇게 우리는 변화의 과정을 하나하나 겪고 성장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 자, 반석을 때려서 물이 솟구치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다시 원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석을 명하세요. 반석을 명해서 여러분 삶에 물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이 솟구칠지어다. 그래서 모세의 역할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내 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그분의 영이 오셔야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끝납니까? 가나안 땅,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걸로 끝나요? 아니에요. 그 안에 7 족속을 다 예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7 족속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쫓아낸다는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는 사람들, 이러한 생명, 이러한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42달 후 3년 반에 넘어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여러분 퍼뜨리셔야 돼요. 예수님의 초림에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하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곧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행실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는 굵은 베옷은 회개해 오시고 낙타털 옷을 입고 있었듯이 짐승 같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강력한 말씀을 가진 자였죠. 그의 음식이 뭐였어요?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메뚜기와 석청이에요. 즉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 쓴 그 환난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자,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자기의 죄를 씻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또 한 번 다시 한번 거듭나서 주님의 얼굴을 뵙고 친밀함을 누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뜰신앙은 언제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다면 자기의 삶을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책임져야 되는 악순환의 삶이 계속됩니다. 내 힘을, 나의 노력을 내 힘으로 삼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급함 없습니다. 하지만 성소신앙부터는요,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 하나님의 철저한 공급하심, 하나님의 철저한 축복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가 성소신앙부터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정말로 좋으세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헤아려 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성경에 나오는 군중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의 뜻과 소견대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리라. 먹고 입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라. 열왕기하 18장 21절.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다시 한번 정말로 말씀 맺습니다. 전 3년 반 1260일 동안에 측량되지 않은 사람들은 7째 나팔 이후에 후 3년 반 42달 대접장에 넘어갑니다. 이방인들과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넘겨주죠. 그렇게 짓밟히고 영원히 멸망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다해 사랑하세요. 아멘. 누가복음 12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잠언서 1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세요. 불같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모든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 목숨까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피조물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영생. 아멘. 여러분, 영생에 같이 하세요?
예수님이 8일째 할례 받고 8일째 부활하신 것은 8이라는 숫자는 끝이 없어요. 지옥에 들어가도 끝이 없고 천국에 들어가도 끝이 없어요. 영원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진리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